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악한 자들의 속임에 속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죠. 그러면 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라 주신 하나님의 모든 법,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율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도덕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 그 도덕의 법이죠. 그 도덕법은 이제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도덕법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또 율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것만 율법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의식법, 제사법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이 사용을 해요. 의식법이나 제사법. 하나 뭐 의식법이다, 제사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바꿔서. 그 의식법, 제사법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체에 몸이 닿았으면 구약 때에 뭐 물에 가서 씻어라, 며칠 동안 부정하다, 뭐 진 밖에는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에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래서 그 의식법, 제사법도 하나님의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레위기, 또 모세오경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시민법, 국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대한 민족이잖아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이 전체를 율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때에는 십계명을 율법 그래놓고 십계명 도덕법을 말하기도 하고 그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다가 이게 십계명을 말하는 건지 이게 의식법 제사법을 말하는 건지 이것이 시민법 국가법을 말하는 건지 그 전후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세 가지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율법 그러기도 하고 도덕법 하나만 율법 그러기도 하고 의식법, 제사법을 율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개를 율법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거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또 말해요. 어떤 때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의롭다 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켜야 되죠. 어렸을 때에도 지켜야 되고 나이 들었을 때에도 지켜야 되고 아플 때에도 지켜야 되고 평안할 때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켜야 되고 행위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지켰다 그래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는 이렇게 직접 때리지 않고 훔치지 않고 뭐 부모님 욕하지 않고 그렇게 간음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행위로만 겉으로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중심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뭐 겉으로 지키는 것은 누구나 웬만하면 다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도 생각으로도 지키지 않으면 어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온전히 그렇게 지킬 때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의롭게 되면 로마서 10장 5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뭐 특별히 도덕법, 십계명 좀 더 확대되면 그것이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 그 다음에 그게 더 확대되면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어쨌든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게 되면 불의하지 않은 거거든요.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불의한 거거든요.
그게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다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거니까 살죠. 죽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왜 죽습니까? 죄의 삭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하시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이 벌 안 주시죠.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으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되죠. 죽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야 죽는데 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켰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지킬지라도 부족하게 지킬 때 그게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구약에서 특별히 십계명이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그냥 행위로 가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다 지킨 건 줄 아느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도 말라라는 것이다. 음욕을 품었으면 벌써 그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음욕도 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웃의 순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을 때 저는 훔칠 마음도 갖지 않고 실제로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그 남을 돕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그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내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게 살인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들이 살인한 자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요, 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자요,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요,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들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으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어떤 법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지난주에 진실로 참회기도 했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앞에서 그 참회기도 담당자가 진실로 참회기도 할 때 우리도 진실로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정말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 다 함께 그 기도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주일 지나고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또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일주일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말 속에 우리 행동 속에 불의한 일들이 가득가득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읽은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다. 사람 중에서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9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게 이제 구도자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구도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니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열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그래서 가만히 영화 보듯이 하나님 말씀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길어야 그 정도 하고 공연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구도자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도자도 없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마음으로도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아주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세요. 싫어요. 하나님을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구도자가 있다. 그래놓고 구도자 예배를 드리죠. 잘못된 거죠. 12절에 보게 되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떤 정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그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도 없고 추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람은 모두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늘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모든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죠. 특별히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죠. 제사법, 의식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시민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후손들 중에서 그 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요, 불신자들도요, 그 마음속에 살인하면 안 되지,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그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돌판에 십계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셔서 아주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돌판에 기록하셔서 주셨죠.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제사법과 그런 국가법, 여러 가지 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건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안 주셨냐? 이 정도로 주시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데도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정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들 중에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양심에 있어요.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법도 안 따라요. 겨우 좀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 깎고 집을 떠나서 산골 구석에 들어가서 일평생 동안 고기도 안 먹고, 고기 먹으면 내 육신이 강해질까 봐 고기도 안 먹고 채소로만 일평생 먹고, 그 하는 일도 정말 그 산골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양심에 있는 그 법 하나 지키지를 못해요. 겉으로는 행하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쫓으려고 이렇게 쫓다 보면 다시 다른 생각이 또 나서 다른 생각 쫓다 보면 또 다른 생각 나고, 끊임없이 일평생을 그렇게 대단한 스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19절에서 무릇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데 왜 포함되냐? 이방인들의 마음 그 양심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죄가 없어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그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게 그래야 그게 죄가 없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죠. 죄가 없으니까 영원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신앙생활 50년, 그렇게 30년 긴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고 똑바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또 반복하는 우리들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절망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스스로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 말고 다른 의를 주셨어요. 그 다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그렇게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 그걸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 이렇게 하면 그런 법을 말하기도 하고, 또 모세오경을 율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 모세오경과 다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말하는 것,
구약 성경 예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이러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의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1절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세하게 22절부터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들이 증언한, 구약도 증언하고 신약도 증언한 그러한 의롭게 되는 그 길이 무엇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스스로 타락을 한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행위,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의롭게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죠. 우리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진노의 형벌 받을 것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지만 의롭지 않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면제받았지만, 그러면 우리 의로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의롭게 될까요? 우리가 30년, 50년 믿음 생활에도 겨우 요 수준인데 언제 의롭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했다. 노예가 잡혀 있는데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치러서 노예를 이제 해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벌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대신 형벌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그런 인간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불의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정말 공개한다면 진짜 가장 악한 사람이 우리 자신일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주 이렇게 위선적입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죄의 형벌을 선고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불의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은 이것은 신약만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도 이 말했고 이사야도 이 말했고 예레미야도 이 말했고 에스겔도 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3장 읽었지만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봐라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다 불의하게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지만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됐다. 3, 4, 5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4장에 잠깐 제가 1절부터만 9절까지 정말 그런가? 이거는 신약 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죄인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 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4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다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그건 내 몫이죠. 그럼 내 몫을 안 주면 그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를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죠. 우리는 불의하죠. 근데 우리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말씀하신 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도 이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걸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는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32편을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 보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냐? 예수를 믿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구약 때의 구원자 다르고 신약 때의 구원자 다르고 아닙니다. 죄인들의 구원자,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스스로 지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전적인 제물이 될 것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 때, 신약 때만 예수를 알려준 게 아닙니다. 구약 때, 신약 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어떻게 소개받았습니까? 그러한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절기 지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구원자는 동일한데 그 예수를 소개시켜 주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절대 잘못된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구원자는,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방법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가 없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되냐?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신천지에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년에 한 2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제가 아주 그 숫자에 앞만 봐도 그 기억을 못하는데 1년에 한 2만 명인가 4만 명인가가 아주 신천지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 근데 그 최소한 한 2만 명 정도가 정예, 신천지 그 모든 교육을 다 마친, 그렇게 다 마치고 아주 정예 멤버가 돼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만희가 속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신천지 이만희가
아무리 나에게 배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들도 예수를 말하지만 그 중간에 또 교황처럼 이만희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 속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예약하고 아주 확정하는, 물론 회개하면 되죠. 이건 과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1년에, 그 똑똑한 청년들이 2만 명 이상씩 정의 신천지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으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말에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으면 아무리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굳게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사탄 마귀가 속여도 속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만희의 말에 속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건데, 구원 얻는 건데, 거기에 이만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 얻는다라고 속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도 신부의, 교황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속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분명하게 서지 않을 때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끝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구원은 믿음으로 되니까,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구원파죠.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그런 속임을 이제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악함이 당연히 있죠. 은혜를 악용하는. 그러니까 3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때는 인간이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으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건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대로 섬기라 그랬어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 십계명은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구원 얻으려고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십계명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해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는 이렇게 해라. 십계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율법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법, 우리가 양을 잡고 양을 잡아라, 흠없는 숫소를 잡아라,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기록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지만 그 제사법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구나. 죄가 이씨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국가법 뭐 도둑질하면 아니면 뭐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대할 때, 이웃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에게 율법은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다, 십계명은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악한 사탄의 괴계에 속는 자들이죠. 31절에 분명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더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되냐? 6장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를 지며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종하며 내 뜻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자유하게 되고, 그렇다고 방종하게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어찌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셔서 온갖 거짓된 악한 자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신 대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